아,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시나요? 아,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오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찬양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때 역사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다 같이 찬송가 260장 그리고 구찬송가로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예수 구하시려 구하시려 예수 주의 십자가 십자가 지셨으니 지셨으니 기쁘게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 나 구원 얻었네.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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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다음으로 찬송가 200장 그리고 구찬송가로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지금 다 같이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하실 텐데요. 말씀 선포하실 김인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주님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붙잡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런 일꾼이다. 그런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참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다가 보니까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나 코로나 상황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수시로 정책이 바뀌기도 하고, 또 앞으로 있을 AI,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죠. 제4차 산업혁명이 정말 우리를 안개 속을 걸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말세에 이런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뭐 그 뒤에 많이 나오지만은 이것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이것이 아마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떤 그런 이념이고 또 가치관이고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지금 세상이요, 옛날하고 전혀 달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그냥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그 돈을 저축하면서 정직하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은 보통 10년 동안 한 10년 정도 일을 하게 되면은 집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뭐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저 남들과 평범한 그런 직장에서 한 10년 생활하는데 특별히 어떤 뭐 이런 변칙을 쓰는 것도 아니고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하듯이 했는데도 집이 마련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어떤 가치관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경제관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깨져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이제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집을 마련할 수 없다. 정직하게 살아가지고는 가난함을 면하지 못한다. 정직하게 살면은 참 살아남기가 힘들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 가치관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전부 세상이 도박판으로 바뀌고 있어요. 도박판으로. 누구나 도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식을 하든 땅 투기를 하든 코인을 하든 뭘 하든 좀 도박 같은데 걸어야 뭐가 성패가 나는데, 그렇게 할 때는 살기 아니면 죽기로 가는 거예요.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것이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죠. 나도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냥 잔인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편 한 편 보면서 끝까지 이렇게 봤어요. 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를 참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게임을 주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아주 돈이 많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주 돈이 없어 가난한 사람과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은 사람과의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재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돈이 너무 없어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각박하고 돈이 너무 많아도
아무 재미가 없는 거 이것 해도 저것 해도. 음식도 그렇지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맨날 먹을 때마다 포만감이 들게 하면은 먹고 싶은 음식이 없어져요. 재밌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좀 재미있게 세상을 한번 마지막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이런 머리에서 나온 것이 오징어 게임입니다. 돈을 벌든지 생명을 걸든지 죽든지 세상이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는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는 것보다는 직접 게임에 뛰어드는 게 더 재미가 있다. 이래서 456명이 참석하는데 1인당 1억이에요. 한 사람이 죽으면 1억씩 자꾸 떨어지는데 다 죽고 한 명 남으면 그 사람이 456억을 갖고 가는데 그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뭘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소설을 써도 몇 권을 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우리가 개미들을 보듯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전부 살기 아니면 죽기예요. 돈을 따라가느냐 아니면은 살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한다라는, 말하자면 그 디모데 3장 2절에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그 극단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가 슬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박판의 세상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이다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우리는 생명의 비밀을 가진, 거기서 탈출하고 그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는 일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근데 그 고난을 나는 참 기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복음이 전거되는 일에 있어서 찾아오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은 내가 그 고난을 참 기뻐한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내 몸에, 내 육체에 채운다. 내 삶 속에 채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는 남의 것을 뺏어 먹어야 되고 남의 것을 죽여야 되고 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보면은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도 그래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 전했을 때 이 복음이 증거되니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바울 팀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소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발에 먼지를 떨면서 바울은 나가면서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했다. 하나의 단적인 예죠. 근데 바울의 삶은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에도 보게 되면 16장 25절입니까? 됩니까? 거기도 보게 되면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엄청나게 매를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돼서 남들은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텐데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찬미했다, 그래 감사했다라는 거죠. 기뻐한 거죠. 이것이
정말 생명의 비밀을 가진 자들만이 아는 비밀이고 누리는 비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룬다. 그게 뭐죠?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이에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예언했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증거를 했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어느 날 예레미야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는 한 20년 전 사람이에요. 다니엘보다 한 20년 전에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 책을 읽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깜짝 놀라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옷을 찢고는 회개에 들어갑니다.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을 자신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전체가 그렇죠. 예수님의 삶 전체가 구약을 인용하는 것은 그 구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취될 그 말씀에 자기가 실체로 이렇게 오셔서 그 말씀을 실제로 또 오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가십니다. 때를 맞추고 장소를 맞추고 모든 것을 맞춰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으니까 이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가하라. 땅끝까지 전가하라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아간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속에도 들어있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 복음이 가만히 있어도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예수님 자신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이고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은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영광스러운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언약을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할 때 따라오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니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래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참 이게 실감나는 이야기예요. 실감나는 이야기. 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자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성경 박사입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한평생을 연구를 하고 또 어떤 것들은 막 자세한 조항까지 만들고 부가 설명을 해가면서까지 성경을 연구를 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언약의 실제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걸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5장 4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는 바로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의 제자라 그러고 모세 율법을 그토록 연구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모세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참 우리는 감사하죠, 그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안식일법만 해도 이걸 몇 개로 이렇게 늘어났냐면은 234개로 늘어났어요. 39개로 이렇게 짜개고 거기서 각 쪼갠 거에서 또 6개의 조항을 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234개예요. 그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러고 안식이 뭔가를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이 안식의 주인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 우리가 히브리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죠. 그죠? 안식일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식이 뭔지를 사실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자세한 조항들을 만들고 연구했던 그들이 안식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안식의 주인을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비유한 비유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13장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15절까지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작정된 자들은 비유를 들을 때 알아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창세기 3장 15절 말하자면은 모세가 처음 창세기를 기록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혹은 방주를 통해서 출애굽기 레위기를 가게 되면 전부 다 그리스도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이게 감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추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46년째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확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완공되려면 82년을 합니다. 82년을. 그 46년째 정축을 하고 있는데 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그 성전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 속에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성전을 갖다가 46년째 짓고 있는 것을 헐어놓으면 3일 만에 짓는다라는 말이 되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참 만세로부터 이렇게 감추었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성도들에게는 나타났다. 그렇죠?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럽니다. 때가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그러면 설명이 나와요. 말하자면 이 비밀이 드러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태어날 장소도 설명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리스도가 될 것도 설명을 해요. 시간표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모세가 이야기한 오실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이야기고, 그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런 것들도 뭐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로마 14장 17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성령은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게 아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누가복음에서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시다라는 것. 그분은 하나님이고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 이게 참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그런 몸을 입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마태복음 우리 잘 알죠? 16장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건 그냥 입으로 이야기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는 사람들. 거기는 음부의 세력, 음부라는 말은 모든 흑암의 세력의 총체적인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 거죠. 이기지 못할 것이고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빌립보 3장 21절이나 골로새 3장 4절 같은 데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맡은 자는 그냥 맡아가 간직하는 게 아니라 전파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꼭 목사들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장로들 또 집사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사명이며 뿐만 아니라 성취될 언약입니다.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될 것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걸 그냥 여러분이 늘 듣던 말씀으로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가 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생활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모든 일을 볼 때 생각이 달라지죠. 판단이 달라집니다. 갈등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말이에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이 내 말 들으려고 온 것인가? 그게 아니라 그분은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는다 하면서 보면 사실 믿는 게 아니에요. 입만 믿는 거지, 입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 대부분. 적어도 우리 수요일 밤 예배 참여하는 분들은 그런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모든 사건과 문제와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 여기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것인가?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그리고 정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도 사실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지만은 전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이 교회 다니면서 제가 옛날부터 한국에 있을 때부터 이렇게 보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세상적인 복, 말하자면 물질적인 복, 성공적인 복, 그거 주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게 안 되면은 내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고 절에 다니는 거나 똑같잖아요. 무당한테 가서 비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서려고 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신앙이 좋다라는 걸 막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정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며 그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분 앞에 서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그걸 생각 안 해. 항상 나의 내가 잘 돼야 된다. 내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 그래서 내가 몇 주 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기도의 선악과라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그것을 자꾸 접목을 시켜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자꾸 전파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 앞에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1장 17절 19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 또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해라. 하나님을, 제발 지혜와 계시 정신을 줘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깊이 알도록,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건데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 필리핀 안디옥교회 성도들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갈등을 많이 하고 씨름을 하는 줄 압니다. 그런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건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싸움을 하길 바라고, 그리고 2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노라.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사단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 그분의 역사,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위로부터 오는 힘, 우리는 그걸 힘입어야 됩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고려 왕이 망하고, 고려 왕, 공양왕이죠. 이성계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위화도에서 해군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 이시조선을 세우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정몽주가 처음에는 이성계하고 힘을 같이 하다가 돌아섰죠. 돌아서서 이방원이가 시절을 없잖아요. 하여가라는 이런들 어따리 저런들 어따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따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이랬더니 정몽주가 뭐라고 했죠?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야 일건 없건 임향한 일편단심 고칠 수가 있으랴. 이런 그 아주 꼿꼿한 그 절개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게 옳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주인을 정하면은 거기에 생명을 걸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왕입니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 삶에 전혀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모든 가치를 걸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가치를 우리는 갖고 있는 겁니다. 이시조선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런 시들이 많죠. 그죠? 성사문이라는 사람은 그랬죠. 그죠? 세조가 그 수양대군이 단종을 갖다가 포기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그 시를 없습니다. 그게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옥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 근곤할제 독야 청청하리라. 갑자기 내가 시를 꺼내서 미안한데 이 시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주를 정하면은 삼족이 멸하는 걸 뻔히 알면서 거기에 생을 들여고
온 산천이 온 천지가 눈으로 휘덮여 있을 때 복례산 최고로 높은 산 꼭대기에 그 푸른 소나무가 돼가지고 독야청청할 것이다. 오직 자기만이라도 이렇게 푸른색을 그 절개를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런 만주의 주이신 모든 문제 해답 되시고 창조자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손해 안 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구하지 않는 것 주님 다 알아요. 필요한 것 다 알아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데 풍족한 가운데서 채울 것이다.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런 거 없이 정말 자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웠다.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채웠다. 그래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됐더라. 여러분 교회 일꾼 맞죠? 필리핀 안디옥 교회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들이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유기체를 이야기해요. 필리핀 안디옥 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왕입니다. 우리는 그 지체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 사람들이 돈이 많아도 권력이 많아도 성공을 해도 알지 못하는 일생 동안 연구를 해도 알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고 든든히 세워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필리핀 복음화 하나님 일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필리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